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행복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예배 자리만큼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땅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성장과 변화, 하나님의 열정이 사라졌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늘 배우지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된 우리의 이러한 불순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루살이임을 잊고 우리 하나님보다 내 자신만을 더욱 의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못했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 대신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땀 흘려 수고에 얻은 물질보다 부당하게 얻은 물질을 더 관심을 기울였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자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판단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따라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때려졌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시다. 그래 우리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당신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은 당신의 삶 되기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2023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계속되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세상 풍파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등 힘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지었던 저희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마다 교회들마다 찬송과 기도와 전도의 불이 다시 붙게 하시고 사도행전과 같은 회개운동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통령과 이정자들 그리고 교회들마다 말씀을 맡으신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하나님 제2주의 신앙이 이 땅에 통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풍하는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이 주변 지역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준비한 말씀 마음껏 담대히 선포하실 때에 모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단의 찬양도 기쁘게 흥망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스러운 김용호 집사님 가정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치면서 같이 함성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드리지 못한 손길이라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천천히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전도서 3장에서 아가서 5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023년 예결산을 위한 운영위원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제2회 소풍 가는 교회 수기 공모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상금은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이상숙 목사님께서 1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주말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늘 예배와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등 예배의 회복과 말씀 읽기 캠페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재정부 전용복 지사님이나 김용호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진한 국물과 맛있는 고기가 어우러진 뼈해장국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설거지는 남전도의 삼조분들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저께 검찰 연합예배실회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끝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기 공모전이 있는데 한두 장 정도 손으로 여러분 살면서 느꼈던 것들 있죠. 살면서 느꼈던 것을 한 2장 정도로만, 길게는 3장, 짧게는 2장 정도로만 써주시면 상금이 무려 1등이 30만 원이에요. 2등이 20만 원이고 3등이 10만 원이니까 꼭 상금 타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스러운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목소리 커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가 주님이 듣고 계신다면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우선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마라톤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마라톤에서 우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달려야 되겠죠. 자, 잘 달린다는 게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남보다 더 빨리 결승점에 도착하면 되죠. 자, 그런데 마라톤에서 정말 빨리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마라톤에서 우승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에? 어떤 경우일까요? 엉뚱한 대로 달리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목표점을 향해서 열심히 남보다 빨리 뛰어야 가는데 목표점이 아닌 엉뚱한 대로 열심히 달려봤자 어떻게 된다고? 우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파면 언젠가 보물이 나올 거야 하고 열심히 땅을 팠는데 지금 저 사람은 뭘 향해서 파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옆에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물은 옆에 둔 채 무조건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진짜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처럼 마라톤 경주와 같이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더 빨리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목표가 어딘지도 모른 채,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정작 주님이 주신 목적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빨리만 사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만 살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만 살아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지, 아니면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명철에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거.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이 아름다운 자연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게 나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이 땅과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은 이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내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반사하는 거예요. 그건 즉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므로써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아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그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 자녀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잘못이고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심성심껏 예배를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아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빛을 나를 통해서 반사시키지 못하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누구의 잘못? 요즘 안 했죠.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 다시 한번,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이 있다는, 나의 잘못. 여러분, 철학사상 중에 실존주의 철학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사상이라고 있는데요, 이 실존주의 철학사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진리는 인정을 해요. 이 실존주의 철학사상,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 철학사상가들이 늘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 진리는 인정하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시는 인정하겠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그 말이 뭐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기독교 진리라는 걸 알아. 다 아는데 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현실의 삶에 도움을 줘?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돈이 나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성공을 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어. 그런데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고 내 삶에 아무리 유익을 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실존주의 철학사상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실존주의 철학사상이 가슴에 뿔이 박혀 있는 거예요. 뿔이 박혀 있다니까 뭐죠?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뭐죠? 나만을 위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먹고 교만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기독교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를 섬김과 희생의 종교, 구원의 종교로 믿어야 되는데 은혜와 축복의 종교, 그저 복을 받는 종교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본주의 신학사상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마다 온 인문학을 다 끌어들여갖고 이상하게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래 엉터리 종교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교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은, 우리는 들러리예요. 따라해봐. 나는 들러리다. 시작. 나는 들러리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들러리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진리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들러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즉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뜻 따로, 내 뜻 따로, 하나님 삶 따로, 내 삶 따로,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당신이 나한테 뭘 줄 거예요? 이거 주면 내 당신 기꺼이 믿어드릴게요. 이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거 손 들어주실 거죠? 손 들어주면 내가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엉터리 믿음으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내 생각이 고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그게 뭔 신앙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있는가 보세요. 내 마음에 지체들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정신이 여러분 도대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요, 내 희생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지체를 섬기는 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지체들이고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손해라도 하나 더 들어먹으려고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고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엉터리 신앙을 다 물려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적 가치관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너희들이 있잖아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있잖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아무리 있잖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해도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 4년 전에 제가 어느 집회에 초청 강사로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신학적인 참된 복음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중간에 성도들의 눈을 이렇게 쫙 쳐다보니까요, 적지 않게 당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당황하는 눈빛이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당황을 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다 헛된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잘못된 것인가? 이걸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눈빛으로 끝까지 저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즉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자기의 신앙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거꾸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외치니까 멘붕이 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자신이 믿음으로 여겼던 자기 중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생각과 같고 자기 인생의 유익과 도움이 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하와와 같은 모습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9년도 처음 집사에서 전도사로 신앙생활을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똑똑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동시가 너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찾아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찾아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삶을 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결국에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책이에요. 주님이 기대가 있는 책이에요. 즉,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이 기대를 주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가지의 행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의 길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이 선한 길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천천히 읽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즉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이겁니다. 결국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천국과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같이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자, 이 말은 이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뜻대로 하고 너희들 계획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준 생명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는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번째 사람은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래? 아니면 불법을 행할래? 지금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요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고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선한 사람들을 왜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착한 것은 선, 악한 것은 악, 선악의 구분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확실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도 그럴까요? 하나님 관점도 그럴까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뭔지를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바라보면요, 선과 악의 기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되어버린다?
도덕과 윤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착하게만, 예수 안 믿고 착하게만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다있냐,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의 뜻은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 시작.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그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뜻,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두 가지 정도 제가 가져왔으니까 성경을 두 구절 정도 읽고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예수를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그들도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열심과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들도 전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목적이 뭘까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병들고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요,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그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죠? 내 인생의 유익과 도움,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영광, 자신의 자랑, 즉 이 세상이 주는 썩을 양식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실존주의 철학 사상가처럼 내한테 유익이 되면 주님을 믿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척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나 자신의 여건과 환경이 좋아져서요, 좀 더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겨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아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영업장이 잘 되고 내가 좋은 학교도 가고 내가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누구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망할 것 같죠? 예? 내 뜻대로 안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도와주러 하는 사람 도와주고 지체들에게 내 것을 꺼내서 도와주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다 망할 것 같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 망했습니까? 저 안 망했어요 여러분. 저 안 망했다니까요. 저 지금 10만 원짜리 월세 살고 그러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것을 들어 지체들에게 퍼다주는 거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논리대로 하면 저는 망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안 망하고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는요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교회에서만 살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 내 사업장, 내 직장, 나에게 주어진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대로 살아갈 때 그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 주어주신 사명자답게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 것을 들여 내 이웃을 섬기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때 여러분의 행복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은 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는요 꿈과 비전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 주님 앞에 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영원한 비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꿈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나간다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먹고 입고 마실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주님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주님 나는 뭐가 갖고 싶어요? 제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제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2023년도에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요, 주님의 여러분의 행복은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예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끝맺음 할까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섬으로 표류해 온 사람을 1년 동안 그 섬의 왕으로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섬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부의 세상의 문물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는요, 왕이었던 그 사람은요, 이 섬에 왔던 그대로 그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널판제를 타고 표류해 왔던 사람들은요, 1년이 지나서 왕의 행세를 하고 난 후에는 1년 지난 후에는 널판지를 타고 그 섬을 그대로 떠나는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나무상자를 타고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원주민들은요, 그 사람을 구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당신은 우리의 1년 동안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저희가 그 명령에 다 따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1년 후에는 오신 그대로 이 섬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섬 사람에게 이렇게 묻죠. 그럼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섬에서 무엇을 하고 보냈나요? 예, 첫 번째 사람은 오더니 큰 집을 짓고 그 집안에 섬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원래 타고 왔던 널판지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맨몸으로 이 섬에 표류해 온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있던 사람이 지은 그 집과 그 궁궐을 보더니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왜 저렇게 많이 쌓아놨을까? 나는 1년 동안 원 없이 맛있는 거 먹고 권력을 누리며 주님 앞에 명예도 올리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다 누리면서 살 거야,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너무 배불리 먹어서 뚱뚱하게 살이 찐 그 사람은요, 1년이 지난 후 그 섬을 떠날 때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해서 얼마 못 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섬에 도착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섬 주변을 둘러보다가 멀리 동쪽 끝에 있는 자그마한 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에게 물어봤죠. 저 섬은 무엇입니까? 예,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깨닫기 시작했죠. 1년 동안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우물을 파고 가서 집을 짓고 가서 밭을 가꾸고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놔라. 그리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열심히 책을 읽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도 처음 자기가 타고 왔던 나무 상자를 타고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운동하면서 채운 체력과 책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섬으로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떠날 섬에 결코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떠나가야 할 그 섬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갈 수 있는 체력을 길렀고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쌓았습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소풍온 이 땅을요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떠날 이 땅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저 천국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 놓으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을 먼저 거쳐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보물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나 권력을 잔뜩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살면서 가야 될 천국을 향해서 그곳에 영원한 집을 지금 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같이 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이 나와 믿음으로 동행하는 기쁨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당신 앞에 당신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경건인데요, 이 찬양을 잘 알지 못해도 여러분 한번 가슴속으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오와 가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주님의 생각대로 내 삶과 행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풍가는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주님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 천국을 소망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나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귀한 삶이 아버지 주님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기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소풍가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